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너희가 먹고 사는 세상살이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돌려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놓쳐버린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백성들 각자가 내가 이 땅에 왜 돌아왔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에 내 인생을 걸고 집중해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고 정립하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요, 죄책감일 것 같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 위로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너희 지금까지 뭐 했어? 성전 제거는 외면한 채 집 짓고 먹고 사는 일에만 너희가 집중했잖아. 그 죄 어떻게 씻을 거야? 이런 죄책감을 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일을 사탄은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너희가 내 백성 아니냐 말씀하시니까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긴 뭘 돌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존재나 되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사탄은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을 드십니다. 너희는 깨끗이 씻김받은 내 소중한 자녀들이고 내 백성이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환상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회개는 바로 기쁨의 자리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도 있지만요, 지금 이 환상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말씀도 주시고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대요.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옆에 있는 사탄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들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다 씻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판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는 내 백성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한다고 확고한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 변함없다. 나는 여전히 내 백성을 사랑해. 나에게는 소중한 내 자녀들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확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사람이긴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잖아요. 제사장도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로 깨끗이 맑혀져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살아야만 대제사장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4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대제사장에게 어울릴 만한 깨끗하고 구별된 옷이겠죠. 대제사장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없다. 너는 내 앞에서 자유로이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해도 좋다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살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여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말하자면 스가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아름다운 옷에 맞는 관도 씌워주시면 더 아름답고 더 권위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된 옷을 입혀주시면서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시네. 이런 감격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요청, 탄성을 들어주시더라. 이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끼어들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에 끼어 넣어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이미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시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 죄를 들춰내고 예수님은 들춰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사탄의 편에 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육신의 욕망, 우리의 죄성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사탄이 주는 미혹된 말, 대적의 말들에 대해서 듣지 마라.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야. 깨닫게 하시고 또 권면의 말씀도 주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욕심에 사로잡혔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멸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들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화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꾼들로 손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시면 그 일에 힘을 다해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영광된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